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시고 아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맺어가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자라면,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로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의 이름을 변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 삶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오히려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반성하면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이 화를 안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여전히 화를 낼 겁니다. 그러나 점점 그 화를 내는 빈도는 줄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10번 화낼 일이 있을 때 10번 다 화를 내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아가는 이 횟수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체해가지고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가 다 끝나고 이제 앉아있으니까 마무리하시던 몇몇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좀 체해서 힘이 들어서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급소도 좀 만져주시고 또 어떤 분은 옷비늘 가져와서 손도 따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체하는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말씀하시기로 그건 목사님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두 명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한 명은 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마치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가장 열심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저의 이 모난 성격을 그대로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참 성격이 급하고 또 여러 가지로 모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3분 정도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상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위로가 있었습니다.
분명 성격이 좀 그렇다는 것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듣는데 오히려 위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보다도 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제 과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참 많이 부족하고 또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진 저를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기다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미미해 보여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는요, 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 다른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하셨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몸을 버리시면서, 왜 그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그 무엇보다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니 달라져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달라져야 될 것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아는 것 같으나 또 막상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는요, 저주와 수치 그리고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요, 그 당시 가장 부끄러운 죽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일반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만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요, 바로 그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믿는 것은요, 세 가지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지신 그 저주와 그 수치와 그 죽음의 십자가는 다른 누군가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 그 치욕의 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희롱을 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침뱉음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뺨을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를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지만 주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면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면서 주님에게 돌아간 것은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죽음, 우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다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제 내가 다시금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다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나의 십자가를 찾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하고 참 흉측한 이 십자가가 놓여 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깨에 이 십자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요, 다를 수밖에 없죠. 십자가가 없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내 소원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어깨에는, 내 삶에는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우리 주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그 십자가로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를 붙잡고 소리칩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않느냐라고 십자가가 우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되고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또 더 낮아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성은요, 높아지는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것을 본성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높아지려는 본성은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거스르며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도대체 누가 낮아짐을 좋아합니까? 누가 낮아지려고 합니까? 모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 가운데 이런 높아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음을 의미하죠. 특별히 우리 주님은 오늘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움으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낮아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주님이십니다. 무엇을 비우셨는가?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노예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노예가 되셨습니다. 노예라는 것은요,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때리면
맞는 것입니다. 팔면 팔려갑니다. 끌면 끌려갑니다. 던지면 던져집니다. 바로 노예는 이런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이 바로 그 노예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심으로 이 땅에 오셔 노예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라고 할 때, 이제 다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선적으로 낮아짐을 말합니다. 그것도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주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낮은 곳은 없습니다. 그 수치, 그 저주,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하겠습니까?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달라짐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낮아짐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비워가면서, 오늘도 버려가면서 우리는 낮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세상의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채우면 채워질수록,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낮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질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깨에 있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씩 끄집어 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요, 내가 사랑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어서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있던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고백하였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그 안에 십자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 안에는 예수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가치 없다라고 말하게 되고 오직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하늘을 포기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보니 바울은 버리게 되고 비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십자가에서요,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으니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종이요 노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왜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노예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무슨 소유가 있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여전히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내가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주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든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진정한 왕이시며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든 목은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러지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또 믿으시면서 자신을 비워 그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얻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도저히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주를 향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바로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마음 상한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보다도 더 자존심이 상한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아지심으로 이곳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아는 이가 없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고 맞아들이는 이들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그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려가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낮은 곳을 향하여 가다 보면 결국 만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낮아지다 보면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깨어짐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을 향해 갑니다. 이제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낮아짐을 보시고 그쯤 하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낮아지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면서 내려갔는데 오히려 그 낮은 곳에서 우리의 그 남아있는 것마저 부수고 깨뜨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깨어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낮아짐은 사실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자랑, 우리의 그 의까지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라고 해도 쉽게 버리지 못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자신의 의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욥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건강과 그의 재산과 심지어 그의 가족을 다 가져가셔도 욥은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요,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왜 책망을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욥이 하나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욥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면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이고 내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았는지 분명히 하나님도 아실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내가 앞으로 가고 내가 뒤로 가고 좌로 가고 우로 가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나는 답답하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만 그러합니까? 욥만 자신의 의를 지키려고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낮아지다가도 다시 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느냐?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다가도 조금 일이 있으면, 조금 사건이 생기면, 조금 마음이 틀어지면 다시 불쑥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다른 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그에게 덮어 씌운 모든 죄를 인정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달리 말해 세상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너만큼 불의한 자가 없다. 그래서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선고를 받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은 보아라.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를 보아라.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야말로 가장 불의한 자이지 않는가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향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아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네가 너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아라.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이 의로움마저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낮아짐이라는 말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낮아짐, 그것을 넘어선 깨어짐입니다.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바로 깨어짐이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번번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깨지지는 못하겠다라고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져버리면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는데 내가 낮아지기는 낮아져도 깨지지는 못하겠다라고 우리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주님은 온전히 깨어지셨습니다. 아무것 하나 우리 주님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공격 앞에 주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고 변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말없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이제 나도 나의 의를 버리고 포기하면서 주님처럼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다는 그런 의로움으로 나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로움마저 내려놓고 포기하고 깨트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휘두르면 휘둘리는 것이고,
세상이 버리면 버림당하는 것이고 세상이 던지면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초라해 보이죠? 너무나 비참해 보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십자가만큼 비참하고 초라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만큼 볼품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십자가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를 버리고 또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초라한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의로움까지 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버티고 버티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그 십자가 위에서 깨지고 결국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달라지느냐? 깨어졌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왜 달라지겠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2장 8절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그 깨어짐은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우리의 깨어짐은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그 낮아짐을 넘어서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십자가 위에서 깨어지고 또 깨어져야 합니다. 오늘 깨어지지 못하면요, 그 어느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의를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남아있는 것 하나마저 깨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아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깨어짐에 대해서 존 콜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며 의도적으로 나를 모해할 때 거짓으로 고소당하셨으나 그 입을 열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고개를 숙이고 나의 무죄를 변호하지 않고 그 모든 비난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깨어짐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더 높아지고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할 때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며 그 주님을 거절했던 백성들 앞에서 잠잠히 고개를 숙이셨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부당한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깨어짐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한 그 어떤 행동이라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곧 그것이 깨어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깨어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셨겠지만 참 보잘것없는 내가 이 깨어짐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하심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억울한 일을 통해서 부당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은요,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깨뜨림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세우실 그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지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손길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제 날마다 우리 예수의 마음으로 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